자, 우리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교시 나침반 활용법, 2교시 고앤스탑 각오선언법, 3교시 순종훈련, 오늘 4교시 그분의 음성 듣기입니다. 4교시. 원래 4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그렇죠? 2교시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들은 점심시간 없이 이제 7교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6월 말까지 하나님의 광야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죠.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한 소리가 내 마음속에 딱 박혀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된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 속상한 말 한마디, 누군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잘못 판단해서 크게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쓰라린 순간도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위기 상황이었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려움을 넘겼던 그런 경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수없이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소리들, 메시지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과 결정과 판단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특별히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보다 더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 성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간절히 듣고 싶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들려주시는 방법도 특별하고 다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가장 대표격이 되는 그런 선지자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보셨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바로 이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 혼자서 850명과 싸웁니다. 850대 1.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850명을 다 죽이는 바로 엄청난 전투가 있었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라도 말할 수 있는 정말 짜릿한 그런 승리, 영광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엘리야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완전히 절망하고 의기소침해서 도망가고 피신해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 이후에 갑자기 찾아드는 영적인 침체, 그런 절망감, 그것을 심리학에서도 엘리야 신드롬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의 깊은 이런 침체, 절망,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주 포악했던 그 여왕 이세벨 여왕이 바알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분노 어린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내일 이 순간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왕의 협박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순식간에 두려움이 차오르게 돼요. 낙심합니다. 마음이 물처럼 그냥 흐트러져 버려요.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세벨 왕비의 그 독설과 저주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갈멜산에서 이스루엘, 그리고 거기에서 피신해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을 칩니다. 거리가 무려 한 150km나 되는 꽤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불안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광야 속으로, 아무도 못 찾겠지 하고 광야 속으로 더 들어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털털썩 주저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생떼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게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잡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포승줄에 묶여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앞에 고문할 그런 기구를 갖다 대고 막 위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보낸 군대가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진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세벨과는 100km, 200km 훨씬 떨어진 곳에, 아주 깊숙한 곳에, 아주 매우 안전한 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세벨이 던진 말 한마디, 이세벨이 던진 그 지독한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그의 마음에 콱 틀어박혔어요. 마치 독침을 맞은 것처럼,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들짐승처럼 엘리야는 수백 킬로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어쩌면 전적으로 그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미 엘리야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육적으로 많이 피곤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는, 너무 버겁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 속에서 겨우 18장의 그 놀라운 사건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허물어져 버려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표시는 안 했지만, 안 그런 척 잘 참고 견디고 있었지만, 누가 던진 그냥 의미 없는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가 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빈정 확 상해가지고 마치 예리한 날카로운 송곳처럼 후벼파는 한마디에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낙심,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툭 떨어지다라는 뜻이. 마음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마음에 힘이 빠지다라는 거죠. 체력, 건강, 육체적인 몸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힘이 그냥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엘리야처럼 비슷하게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마음의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렸어요. 누군가의 말로 그냥 상처를 받았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그냥 떠나버리고 싶거나 그냥 몰래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혹시 마음들 계셔요? 엘리야처럼 독침이 하나 박혀있듯이 그 부정적인 말들이,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뇌리를
지금 맴돌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낙심하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무슨 노래 제목 총 맞은 것처럼 정말 제목처럼 힘들어하는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독침과 같은 저주의 말들이 다 뽑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셔요. 너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엘리야가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하셔요. 엘리야가 보니까요, 많이 잤어요. 충분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허기질 거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줘요. 피곤한 그의 육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지쳐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강한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그리고 불이,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하다는 것은 아주 평온하다, 아주 미세하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막 그런,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나 밤에 막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휴, 어마어마한 천둥번개가 쳤어요. 얼마나 정말 뭐 큰 소리로 나는지.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넌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야. 넌 의미 있는 존재다.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그런 비전과 위로의 음성이었어요. 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는요, 마음속에 지금 자괴감이 가득 찹니다. 실패감, 열등감, 속상함이 가득 차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아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도대체 뭔 일 때문인지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조상들과 비교하면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됐을 때 스스로를 굉장히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혼자 스스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하찮은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야, 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왕이 될 두 사람이 가서 기름 부어야 되고 너를 대신할 후계자에게 가서 기름 부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 남았다고 자책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그러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러나 사단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도 우리에게 스멀스멀 다가와서 유혹의 목소리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로 우리들을 미혹시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혼동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꾸만 그렇게 여기지 마, 내가 얼마나 너를 존귀히 여기는지 아니, 너는 귀한 존재다, 또 좋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혹시라도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있어요?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마음이, 우리는 정말 지쳐있고 힘들어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증 증세에 빠져 있어요. 오랫동안 일이 풀리지를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분의 음성 듣기예요. 그분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듣기만 하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귀담아 듣지를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여서 문제지, 여러분 사람과 누군가 대화를 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 관계는 뭔가 문제가 생긴 관계죠.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리고 건전한 건강한 관계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빼곡히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때로는 직접적이 아니시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고요, 벽에 쓰여진 손가락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딱 국한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을 체험한 사건이 있어요. 그는 10대 후반, 20대 젊은 시절 쾌락에 빠졌고 당대 아주 사악했던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했고 사생활을 낳았고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잡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육체적인 세속적인 쾌락에 아직도 젖어 있는 그가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AD 387년 어느 날 그가 밀라노 정원의 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그것이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찾아서 성경을 딱 펼쳐서 첫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찾아 읽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자신의 심장 폐부를 뚫고서 들어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갈등들, 온갖 어두움들이 그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 분명한 회심의 체험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다, 아니면 기도원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아니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좀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강렬한 특별한 사건은 아니어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특별한 경우도, 어거스틴도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맨날 있었던 게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제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15년 9월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를 두고 기도하고 있던 때예요. 청주 상당교회도 새로 부임해야 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때죠. 9월 말 10월 초쯤에 기도 공보에 실린 청주 상당교회 청빙 공고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딱 보는 순간 덮고 지나갔어요. 지원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두 분이 저한테 지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흘려보냈어요. 지원해보지 그래. 아유, 자신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크고 좋은 교회는 벌써 이렇게 이야기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었을 때 저랑 같이 함께 그 열린 새신자 예배 동역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계시를 받고 온 사람처럼 거기를 지원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청빙 공고 났다고. 알아 아는데 내가 들었는데 누가 얘기했는데 나는 지원 안 할 거야. 뭘 지원해? 아니라고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 목사님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나 안 할 거라고. 그럼 보통 그러면 대화가 끝이 나는데 밥 먹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보시라고. 일단 한번 지원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2, 3일 후에 제가 일본 출장도 가고 굉장히 사실은 지원을 하기도 너무 물리적인 시간도 없었는데 그때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분의 강력한 그 권면이 없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정말 평생 업고 다닌다 얘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2차 심사까지 통과가 됐죠. 초청 설교를 앞에 두고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설교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한 세네 자리 앞에서 강대상 앞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앞에 손을 뻘치고 기도를 한,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해요. 전혀 알지를 못한 중년의 남자분인데 유난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안광복 목사님 담임 목사 길 열어주셔서
귀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제가 부목사로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분이 기도를 하시고 그럴 텐데, 알지도 못하는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특별히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누군지 한번 나중에 만나볼까 그랬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금요일날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이 길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마음의 확신과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와서 금요일날 먼저 설교를 했죠. 청빙 설교 했었을 때 사실 하나도 긴장이 안 됐었어요. 너무 평안한 마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그때 한 분 한 분씩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저에게는 좀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자의적으로 애써서 일부러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듣는 방법의 문제고,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듣는 방법의 문제, 들려주셔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듣기는 했는데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들려주시는데 못 듣는다?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 파티가 열린 만찬 석상에 그 한 벽에 손가락을 보내셔서 손가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첫 번째 경우가 그렇겠죠. 특별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듣기는 했는데 잘못 해석할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특별한 어떤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유효합니다. 하기는 해요. 차단된 게 아니에요. 금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단히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았다, 아예 그냥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특별히 꿈으로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큐티나 뭘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습관적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겸손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좀 두십시오. 정말 그 일대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셔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모함을 먼저 갖되, 그런 일들이 자꾸만 있었을 때는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돌아가는 상식적인 어떤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본인도 창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어떤 위대한 학자가 다윗과 같은 왕이 다 긁어 모아서 한 사람이 이걸 편집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위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거예요. 당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모여진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무려 1600년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지만 일관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 과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인증될 때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AD 90년 구약 성경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그때 성경으로 채택이 됩니다. 39권. 신약 성경은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성경으로 채택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 요한 서신 100년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려 200년,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검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확증 지어진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대하여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판결을 내시는 최고의 재판장은 어떤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을 떠나서 성령님의 음성만 듣는 것도 때로는 위험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또 무시를 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한다? 그것도 사실은 불충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그 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아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메시지들, 카톡, 소식들, 세상의 뉴스들, 그 많은 세상의 뉴스와 소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엘리야가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하게 듣기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광야는 고요합니다. 세상에 잡음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간절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심하고 오염이 심해져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없다? 아니에요. 여전히 하늘의 별은 있습니다. 그러나 별을 보기가 힘든 이유는 세상에 빛이 많아서 그래요. 빛이 없는 깜깜한 곳으로 가면 별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몇 해 전에 몽골 그 여름에 가서 그 하늘에 봤던 그 찬란하고 경이로운 그 별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울란바토르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테렐지라는 국립공원, 사람의 인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사는 게르, 그 텐트, 거기에 있는 그 불빛도 다 사그라든 정말 깜깜한 한밤중에 하늘의 달도 그날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같이 갔던 우리 장로님들, 선교 팀원들하고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본 순간 정말 하늘에 가득 박혀있는 그 경이롭고 찬란한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들이 많이 우리의 시선을 끌면 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전을 계속해서 어른어른거리면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지쳐있고 속상해하고 있고 마음이 뚝 떨어져 있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담아 듣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소망과 위로와 도전과 축복의 그 놀라운 그런 말씀들 앞에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엘리야처럼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리고 낙심하여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한다. 넌 참 귀한 존재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을 내게 하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